할렐루야. 예. 자, 오늘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큰 일이란 말이 오늘 두 번 이렇게 본문에 나오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큰 일을 행하셨는데, 기적적인 일들, 그들을 구원하신 일들을 얘기할 때 바로 큰 일이라고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덜란드의 유명한 칼빈주의 신학자로 알려진 헤르만 바빙크라고 하는 분이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다루고 있는 그의 저서를 기록하면서 그 책 제목을 하나님의 큰 일, 이런 제목을 붙였어요. 자, 마그날리아 데이라고 이 라틴어로 얘기를 하는데요. 이 하나님의 큰 일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이 위기 가운데, 도탄 가운데, 큰 어려움에 봉착해 있을 때 기적적인 역사로 그들을 건져주시는 그 일을 큰 일이라고 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사망의 사슬 가운데서, 저주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신 것을 또한 하나님의 큰 일이라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이 큰 일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절을 맞았습니다. 그렇습니다만은 지금부터 꼭 130년 전에 1885년 4월 5일, 여러분 4월 5일이라는 것이 오늘하고 우리 똑같아요. 근데 그날도 부활주일이었고 오늘도 부활주일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사랑하셔서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려고, 인습과 우상 숭배의 포로가 되어 있는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려고 공식적으로 언더우드 선교사님, 그리고 아펜젤러 선교사님, 여러분 선교사님들 여러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재물 포항에 첫 발을 내디딘 것이 바로 부활절 아침, 4월 5일 아침이었던 거예요. 근데 130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여러분 우리가 같은 그 날짜이면서 같은 부활절을 맞이했다는 것이 왠지 뜻깊게 마음에 와닿습니다. 아무쪼록 이 아침에도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참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산소망을 안겨주신 하나님께 노래하는 복된 아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생각해 볼 것은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하신 하나님이에요. 자, 오늘은 첫 번째 주제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하나님이 행하셨던 큰 일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두 번째는 우리를 죄와 사망의 굴레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의 이 부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안겨주신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두 번째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바벨론 포로에서 우리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셨어요. 70년 만에 그들이 돌아옵니다. 자,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 백성들은 꼭 꿈꾸는 것 같았어요. 이게 꿈인가 생신가? 이야, 우리가 고국 땅 돌아가는 건 참 꿈에 그리던 그 고국 땅 돌아가는 것이 우리가 마음속에 꿈꾸는 적은 있었지만 이 현실 속에서 이렇게 이루어질 줄을 차마 몰랐었는데, 정말로 몰랐었는데, 이야, 이제 우리가 드디어 고국 땅으로 돌아가는구나. 이제 우리가 이제 포로에서 해방되어져서 이제 우리가 자유의 몸이 되어져서 우리 고국 땅 돌아가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구나. 여러분 얼마나 그들에게 큰 감격이 찾아왔는지 몰라요. 물론 선지자들 통해서 하나님은 이미 예언하신 바가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호세아 선지자 등등을 통해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것을 예고했지요. 특별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70년 포로 기간이 차면 돌아오리라고 기간까지 말씀했어요. 그런 얘기를 전달한 바는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그 일이 자기들의 삶 속에 이루어진 것을 보고 그것을 목도하고 난 그들은 참으로 그 놀라움을 금치 못했던 것입니다. 시인은 이 꿈같은 해방의 사실을 1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시온의 포로, 시온은요 예루살렘을 시온이라 그래요. 좀 확대하면은 이스라엘을 시온이라 그래요. 그래서 원래는 예루살렘 안에 있는 다윗이 쌓은 시온 산성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그것을 거룩한 곳으로 구별해서 보통 시온 산성 얘기합니다만, 그 시온이 좀 더 확대하면 예루살렘이고 더 확대하면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온의 포로들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얼마나 감격스러웠으면 이렇게 표현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참 멋있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꿈꾸었던 일, 아니 우리는 꿈에도 꾸지 못했던 정도의 일들을 실질적으로 현실 속에 이루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 민족도 마찬가지예요. 일본이 말입니다, 중국을 쳐서 무릎을 꿇렸어요. 러일 전쟁을 일으켜서 러시아를 물리쳤어요. 세계 최강이라고 하는 미국에까지 도전장을 내가지고 말입니다, 하와이를 가가지고 그 전함들을 갖다 폭파시키기도 하고 말입니다. 대단했던 나라입니다. 근데 그 일본의 소나기로부터 우리를 벗어나서 해방되도록, 일본의 원폭을 투하하는 일본의 그런 큰 징계를 내리시면서까지 여러분 우리 민족을 해방시켜 주신 겁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6.25 전란을 맞았습니다만 유엔이 조직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유엔이 여러분 꼭 우리나라를 위해서 조직된 것처럼 말입니다, 유엔군이 파병을 했는데 그렇게 대규모 파병은요 그 이후에도 없었어요. 그 이전에도 그 이후에도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유엔군을 동원하셔서 우리를 6.25 전란의 고통으로부터 여러분 건져 주셨던 겁니다. 또 무너졌던 나라가 아닙니까? 전쟁의 폐허 속에 무너졌던 나라, 어떻게 보면 완전 시리에 빠질 수밖에 없었고 희망이 엿보이지 않았던 나라, 외국에 가서 말이면 대통령이 돈을 차관하려고 해도 돈을 빌려줄 만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빌려오지도 못했던 그런 서름을 당했던 나라가 아닙니까? 그런 나라가 여러분 이 잿더미를 딛고 일어서 가지고 세계가 부러워하는 이런 경제 대국 중에 한 나라가 됐다는 것은요 현대사의 기적입니다. 누가 행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아니면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한 것, 이 꿈꾸는 것 같은 현실을 정말로 그들에게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 민족이 이만큼 축복을 받으며 살게 된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위에 큰 일을 행하셨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기뻐했어요. 이야, 하나님께서 행하셨다, 우리를 위해서 행하셨다, 큰 일을 행하셨다고 그들은 기뻐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들이 돌아올 수 있었던 것 그들의 힘이 아니었어요. 외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지만은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일은 하나님이 행하셨던 겁니다. 누구를 위해 행하셨던 겁니까? 택한 백성, 그들을 위해서 행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 큰 일을 행하셨다고, 이건 작은 일이 아닙니다. 이건 시시한 일이 아니죠. 이 큰 일을 행하셨다고 여러분 그들은 기뻐하고 노래했던 겁니다. 그래서 2절 상반절에 보면요,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3절에 봤더니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참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그들 자신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큰 일을 행하셨다 이렇게 깨달은 게 아니에요. 주변에 있는 열국들,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 사람들조차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적적으로 돌아오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야, 저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저들을 위해서 큰 일을 행하셨구나, 대사를 행하셨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고 했어요. 여러분, 그것이 몇 절에 나온가 하면 3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그랬습니다. 그들이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멸망당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 북엇구름이 엮이듯이 끌려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저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조롱하던 자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참으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적적인 역사로 돌아오게 될 때 주변에 있는 열방 나라들까지도 감동하면서 감격해하면서, 이야, 저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저들을 위해서 큰 일을 행하셨구나, 큰 일을 행하셨구나, 그렇게 감격해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동안에 흘린 눈물이 참 많았을 텐데 말입니다. 근데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결국 기쁨으로 거두게 하십니다.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요. 본문에 여러분 5절과 6절을 보세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물 많이 흘렸어요. 그러면
여러분 씨를 뿌리는데 자기들이 먹을 씨를 뿌려야만 이게 씨를 뿌리는 것도 고생을 하더라도 나름대로 즐거움으로 그 고생을 견뎌낼 수 있을 터인데 이거 씨야 뿌려봤자 씨 큰 농사 짓고 나면 누가 빼앗아 갑니까? 바벨론 사람들이 강제로 다 빼앗아 갑니다. 극히 일부만 남겨두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겨우 목숨만 연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씨를 뿌리면서도 힘이 나지 않죠. 기대감이 별로 없죠. 그러니까 씨를 뿌리면서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야 됐어요. 그들이 씨를 뿌리면서 흘리는 눈물은 서름의 눈물입니다. 야, 우리가 나라 없는 서름을 당하고 있구나. 이곳에 끌려와서 이 고통을 당하고 있구나. 그들은 서름의 눈물을 흘렸고 고통의 눈물을 하염없이 흘렸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회개의 눈물도 함께 흘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 죄 때문입니다. 우리 죄 때문에 우리가 이 서름을 당하고 있고 우리가 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돌이켜 주세요. 그들은 여러분 눈물을 흘리면서 그냥 씨앗만 뿌린 것이 아니라 기도의 씨앗도 같이 뿌리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 기도가 헛되지 아니해서 이제는 기쁨으로 거둘 그 수확의 날을 맞이한 거예요. 예? 이제는 정말 나라가 해방되는 그 놀라운 기쁨을 여러분 그들이 만끽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노라면요 때로는 서러울 때 있어요. 고통스러울 때 있습니다. 주어진 현실이 너무나도 눈물 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어쩝니까? 그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열심히 씨를 뿌리노라면은 하나님께서 머지않은 장래 기쁨으로 거두게 될 그날을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러므로 여러분 현실이 어렵다고 낙심하지 맙시다. 절망하지 맙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더 힘써서 여러분 씨앗을 뿌리노라면 하나님께서는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 두 번째 제목이 되겠습니다. 죄와 사망의 포로에서 해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누구를요? 저와 여러분들을요. 우리를 죄 가운데서 사망 가운데서 포로가 되어져서 정말 고통받고 있었던 우리를 그 가운데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너무 감사하지요.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은 십자가로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키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셨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포로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시켜 주실 때는 모세를 보내셔서 해방시켜 주셨어요.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실 때는 바사왕 고레스를 일으켜 세우셔서 그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주셨어요. 근데 이 죄 문제는, 이 죽음의 문제는 어떤 영웅호를 동원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신실한 주의 종 한 사람을 동원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너무나도 심각한 문제고 너무나도 큰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적으로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외아들을 아낌없이 그 문제 해결해 주라고, 인간이 신음하며 고통하고 있는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그 사슬, 그 죄의 사슬에서 벗어나게 하라고, 그 사망의 사슬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려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던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그분이 십자가 달려서 피 흘려 죽으셨던 것,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분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를 자원해서 지셨던 것은, 여러분 기꺼이 지셨던 것은 우리를 위해서예요. 우리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하지요.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그랬어요. 주님 덕분에 우리는 복을 받고 우리 때문에 주님은 고난을 당하시고, 자, 그러니 은혜지요. 그러니 사랑이지요. 사랑이 구주를 죽게 하신 겁니다.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구주로 하여금 십자가를 지게 하신 거예요. 우리는 다 목자의 음성을 싫어하는 말 안 듣는 양과도 같았어요. 각기 제 갈 길로 가던 인생이었어요. 제멋대로 생각하던 사람들이었어요. 얼마나 우직하게 고집스럽게 죄악된 길을 달려가던 인생이 아니었습니까? 근데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성경은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비로소 죄로부터 해방될 수가 있었습니다. 원님덕에 나발 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만 참 우리는 예수님 덕분에 죄를 이기고 죄로부터 벗어나고 죄에게로부터 해방되어 죄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부활 사건을 통해 우리를 사망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이날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이날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소망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기뻐하는 날입니다. 감사하고 찬양하는 날입니다. 얼마나 귀한 날인지 몰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절도 그 다음에 우리가 추수감사절도 다 귀한 명절입니다만은 여러분 정말 가장 의미 있는 명절이 부활절이 아니겠나 싶어요.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요 우리는 불쌍한 자입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 인생이 우리네 인생이에요. 그런 우리에게 부활의 산 소망을 남겨주시고 크나큰 희망을 남겨주시고 거룩한 꿈을 남겨주시고 여러분 미래의 놀라운 은총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에겐 부활의 소망이 있어요. 영생의 소망이 있습니다. 천국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덕분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 큰 일을 행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어 부활의 소망을 노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영생의 소망을 꿈꾸게 되었고 천국의 소망을 간직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다 주님 덕분입니다. 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우리는 우리 위에 행하신 이 큰 일로 인해서 기뻐하며 찬양해야 마땅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죽음의 문제는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어요. 이 우리 죄 문제는 어느 누구도 해결할 방법이 없는 문제였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 큰 일을 행하시고 우리에게 엄청난 복을 안겨주셨으니 우리는 기뻐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거지요. 찬양함이 마땅한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인은 오늘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얼굴이 싱글벙글 웃는 얼굴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여러분 침체한 얼굴로 갔다가 이래 있으면 안 되죠. 한번 얼굴 쳐다보시면서 여러분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겐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도 하나님이 행하신 그 큰 일로 말미암아 말입니다. 얼굴에 웃음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혀에는 찬양이 차고 넘쳤다는 겁니다. 사랑 성도들이여 입만 열면 찬양합시다. 환한 얼굴로 기쁜 얼굴로 찬양합시다. 감사한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부활의 이 소망 가운데서 기뻐하며 감격하며 여러분 우리에게 이 소망을 안겨주신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 감격해야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1885년 4월 5일 이 부활절 아침에 제물포항에 발을 내디뎠던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아펜젤러 선교사님.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4대째 내려가면서 우리 한국을 위해서 일했어요. 주님을 위해 일했어요. 그들이 전한 것은 부활의 복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아펜젤러 선교사님은요 1885년 우리나라에 처음 오셨을 때 몸무게가 90kg 정도 나가는 거구였어요. 근데 5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1890년도에는 여러분 63kg밖에 안 나갔어요. 그로부터 또 몇 년이 지나고 난다면요 59kg밖에 나가지 않았어요. 90kg 거구가 59kg가 됐으니 여러분들처럼 다이어트를 했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얼마나 고생스러웠으면 얼마나 힘들었으면 몸무게가 그 수십 킬로가 빠졌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땅에서 젊음을 바쳤어요. 인생을 걸었어요. 왜요? 부활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핍박이 많은 땅이 아니었습니까? 가면 조롱당하는 땅이 아닙니까?
목숨을 담보할 수 없는 땅이 아니었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과거의 모습이었거든요. 그런 이 어두운 땅에 와서 그가 그렇게 힘들지만은 낙심하지 아니하고 순교하기까지 끝까지 일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부활의 산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었기에, 부활의 주님을 의지했기에, 부활의 주님을 자기의 주인으로 모셨기에 그는 그 인생을 걸고 그렇게 여러분 주를 위해 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요 강한 사람이에요.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어느 누구도 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우리나라가 여러분 대원군의 그 쇄국정책 대단하지 않았어요? 그런 환경들 속에 들어온 분들이 그 어려움 속에서도 결국엔 견뎌내고 결국엔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부활의 믿음과 소망을 가졌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의 딸 앨리스 레베카 아펜젤러는요 이화학당 조장으로 봉직하다가 1950년도 6.25 직전에 순직을 하게 됩니다. 그의 아들 헨리 다치 아펜젤러는 배제학당에서 열심히 헌신하다가 일제에 의해서 학교가 폐교를 당함으로 말미암아 추방이 되어졌고 미국에 나가 있다가 하와이에서 가장 큰 교회를 목회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해방이 됩니다. 해방된 소식을 듣고 그 편안하게 얼마든지 참 사역을 마음껏 할 수 있는 그 하와이의 좋은 목회지를 버려두고 우리 한국을 위해서 다시 들어옵니다. 그리고 열심히 사역하는 가운데 6.25 동란이 터지죠. 부산에 내려가서 피난민 고아들을 갖다 모아두고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교육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1953년도에 여러분 우리나라 전쟁이 끝날 무렵입니다. 백혈구 수치가 너무 적어서 위태롭다 이래가지고 미국으로 급히 옮겨지게 됩니다. 뉴욕에 가서 회복되는 가운데 결국엔 회복하지 못하고 그해 12월에 세상을 떠났는데 그때 나이가 64세입니다. 떠나면서 마지막 남긴 유언이 나를 미국에 묻지 말고 한국 땅에 묻어주세요. 그들이 대를 이어서 한국을 사랑했고 주님을 사랑했고 일평생을 바쳐서 그렇게 헌신할 수 있었던 비결, 그것은 부활의 산소망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주님 앞에 설 것이기 때문에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날 것이기 때문에 그 천국에 대한 분명한 비전이 있고 분명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목숨을 걸고 주를 위해 일할 수 있었던 거지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이런 소망이 있다는 것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요. 때로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그런 상황이 전개될지라도 낙심치 아니하고 꾸준히 씨를 뿌릴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미래에 우리가 거두어들여야 될 그 영광의 날이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쁨으로 수확하게 될 그 날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기쁨으로 만나게 될 그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실이 힘들고 어렵다고 낙심하거나 믿음의 길에서 돌이키지 마시고 믿음으로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신앙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께서, 살아계신 주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날마다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